우리가 앞서 읽었던 미가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4장에서 5장의 말씀은 대조적으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자, 1절은 끝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장과 분위기가 이제 다르다, 이제 반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산이 가장 높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자, 산들 꼭대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4장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전이 이제 병행을 이룹니다. 자, 시온산에 온 목적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전에 오르기 위함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누가 오르나요?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절 중간쯤 보시면 말씀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찬양의 가사이기도 해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시온에 온 백성들,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길은 순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본거지를 떠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이방인들에게 결단이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실행하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온 이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온산, 이 장소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순례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도 어렵고 실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불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한다면, 내 욕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늘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 이어서 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여기서 보습은 땅을 일구는 농기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습과 낫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도구가 이 농기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말씀으로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해서 나라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4절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전쟁이나 가난이나 결핍 없이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때는 이러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평화를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각 나라의 갈등과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 모습과 전쟁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밑에 쉼표하고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자, 이제 5장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었다라는 점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시 1절, 5장 1절이요.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자는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왕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포위당한 사람들과 모욕을 당한 지도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지나서 이제 2절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1절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소망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왕이 임하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지명을 이렇게 동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서 상고는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 말씀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5절 말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베들레헴 출신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미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에브라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지명이 있었잖아요. 이 에브라다를 왜 썼을까? 에브라다는 슬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 당시 통곡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라헬의 통곡 소리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옆에 에브라다라는 지명을 바로 옆에 쓴 이유는 이 에브라다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던 곳, 통곡이 있었던 그곳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께서 오시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실 분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또 과학기술, 요즘에 AI,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유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봉사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소서.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세 번째,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있을 선거를 위해서,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